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나 궁금해할 수 있는 Million Dollar Questions,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쉽지 않죠. 정말 어렵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무한한 존재이시고 우리는 너무나 작고 리밋이 되어 있고 유한하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 포인트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행하셨던 방법들을 보면 우리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 모습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장면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이었으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작은 사건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와 사건의 자리에는 예수님도 계셨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들은 똑같은 사건 그리고 똑같은 사람을 마주하고 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바라보았던 관점과 나머지 분들이 바라보았던 관점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달랐던 핵심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마주하시는 혹은 본인이 만나게 되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셨어요. 반면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종교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마주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Perspective of Productivity or Reputation 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사건은 똑같고 상황은 똑같고 만난 사람은 똑같았는데 그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줄게요.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는 그 친구의 집에 가서 그 친구의 친구들인 세금을 걷는 사람들, sinners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같이 디너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종교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 얘기해요. 왜 그런 시간을 저 사람들과 보내세요? 저 사람들과 보내면 당신의 reputation이 망가질 수 있고 당신의 사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의 디너 파티를 그만하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친구들처럼 마음이 아픈 사람들, 브로큰니스가 있는 사람들, 죄의 영향에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이 사람들은 나에게 아주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야.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똑같은 사람들을 봤는데 예수님은 이분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다른 분들은 이분들을 자신의 reputation 혹은 생산성, productivity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또 다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낸스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와. 왜죠?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이 사랑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이 친구들을 돕고 싶은 거죠. 먹이고 싶은 거죠. 나의 것을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미쳤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나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거는 전혀 프로덕티브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다른 이들은 생산성과 자신의 레퓨테이션 이러한 관점으로 보죠. 또 다른 어느 날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몸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익스펜시브한 향유였죠. 그때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표현을 하죠. 아니 저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다니 예수님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어서 앞으로 가는 곳마다 이러한 스토리가 나누어질 거야.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생산성과 레퓨테이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어요. 내 삶에 큰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만남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내 앞에 마주한 이 사람을 내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대한 생산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레퓨테이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의 관점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힌트도 주님의 삶에 나와 있죠. 그것은 매일매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존 더 베프티스트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인상 깊은데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장면이에요.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광야의 시험은 간단해요. 사단이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productivity, your reputation의 관점으로 봐. 자, 돌을 빵으로 바꿔. 얼마나 생산적이야, 얼마나 위대한 일이야, 이거를 나에게 보여줘. 그럼 내가 널 믿을게. 아니면 내 앞에 절을 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칭송하고 그러한 레퓨테이션을 너에게 전해줄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모두 거부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먼저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는데 너무나 놀랍게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반응해요. 어떻게 가능했죠? 하루에 어떤 일정 부분의 시간을, 아침일 때도 있고 밤일 때도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어떤 행위를 하시죠? 어떤 행위죠?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혹은 힘든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또다시 사랑으로 해석하세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는데 모두가 돌을 던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의 관점으로 또 바라보세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왜?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여도 좋고 말씀 묵상이어도 좋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독서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의 핵심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나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도 교회 생활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큰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나눔을 갖죠. 가르침을 갖죠. 설교라고 많이 이름을 부르죠. 큰 두 축이 이거예요. Great Commandments, 또 다른 축은 Great Commissions. Great Commandment는 사랑에 관한 것이고 Great Commandment는 전도요, 제자 훈련에 관한 것이죠. 근데 저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개를 많이 분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의 성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강조하죠. 맞아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fulfilling 할까? 저는 그레이트 커미션을 fulfilling 하는 방법이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를 우리가 fulfilling 하는 것을 통해 그레이트 커미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을 채우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혹은 내가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맞이하고 보고 해석하고 리스폰드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이 나눠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encourage 해드려요. 여러분 삶에 다양한 일이 있는데 저는 그 다양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발견하고 듣고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루의 시간, 어느 일정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여러분께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해석하시고 그때 보여진 것에 반응하세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발견되기를 축복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